마침내 드러날 여호와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 그리고 영광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면서 살펴보고 은혜를 받고 또 그 제목을 따라 우리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강해 한지 꽤 오래됐는데 오늘로서 117번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 꽤 많이 이렇게 이사야 강해를 해왔다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제일 마지막에 있는 말씀이니까 이 말씀을 여러분 읽어 내려가면서 좀 익숙하다, 뭔가 좀 난 익다, 뭐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도 말세에 대해서 설교하실 때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토대로 해서 말씀을 증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세, 그러니까 세상 끝에 하나님의 공의와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으로 이사야서가 이제 마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공의가 뭐예요? 옳은 거잖아요. 그 공의를 옳게 세우려면 반드시 뭐가 따라와야 되겠어요? 심판이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세는 하나님의 공의가 세워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공의대로 세상을 심판하는 것, 그게 바로 말세예요. 그리고 이 말세에 평상시 삶과 다르게 마지막이니까 이 말세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돼요. 그 하나님의 영광은 구원과 관계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통치하심과 관계 있고 구원받은 자들이 하나님께 돌리는 게 그게 영광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구원받은 자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광경을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실현하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자, 이 이사야서 마지막 부분을 제가 이렇게 짤막하게 썸머리 했기 때문에 오늘은 설교가 어떻게 흘러가겠구나 하는 거 이제 감을 잡았을 거예요. 자, 한번 봅시다. 시카고의 한 법정에서 수십 년 전, 그러니까 오래됐죠. 수십 년 전 끔찍한 범죄를 저질러 놓고 오랫동안 이 범인이 도망 다녔어요. 잡히지 않았어요. 그리고 법망을 피해 다니면서 보란 듯이 그렇게 살다가 마침내 사로잡히고 그 죄가 다 드러나고 법정에 서게 됩니다. 그 법정에 함께 참여하고 있는 그 피해자들이 이구동성으로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정의는 느릴 수 있지만, 정의는 이렇게 늦게 실현될 수 있지만 반드시 온다. 반드시 온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이사야서를 마감하면서 인류의 마지막 심판의 모습을 담아내고 있고, 그리고 그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의 정의와 그리고 영광이 마침내 실현되는 그런 종말의 모습을 아주 적나라하게 표현해 놓고 이사야서가 딱 마감이 됩니다.
자, 15절부터 17절 말씀해 보니까 불에 둘러싸여 회리 바람을 타고 진노와 책망으로 심판하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말세에는 이 불과 심판으로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심판하시는 분은 왕이 아니라 심판자로 오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손에는 불과 칼이 들려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예수님의 모습이 아주 그 심판자의 모습으로 그렇게 비춰지기도 한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세에 관한 얘기를 할 때는 언제나 심판자 하나님이 등장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누가 심판을 받느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심판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이 말세에 심판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심판 받아요. 심판 받아요. 안 믿는 사람들은 그 죄에 대해서 책망하고 그 죄값을 물어서 그에 대한 심판을 해요. 그리고 죽은 사람들도 다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서요. 심판받으려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죽은 사람들도 다 부활의 날에 심판받는데 그때 안 믿는 사람들이 받는 심판은 죄에 대해서 심판을 하고 그리고 그 죄값으로 인해서 지옥으로 가기 위해서 심판을 받고 우리 믿는 사람들은 심판을 받지만 그 심판이 지옥으로 보내기 위한 심판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이 모든 죄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말세에 부활할 때 영생의 부활로 나온다 그랬어요. 요한복음에 보니까. 안 믿는 사람들은 심판의 부활로 일어나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영생을 위한 그런 심판을 받더라도 심판 이후에 천국으로 가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모든 죄, 우리를 지옥으로 데려갈 수 있는 그런 죄의 권세에서는 해방을 받았지만 우리가 이 땅 사는 동안에 스스로 죄를 범하는 자범죄가 있잖아요. 그죠? 자범죄가 있어요. 그래서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서서 다 직고하리라 그랬어요. 내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다 스스로 다 고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난 이후에 이제 우리가 성화 그리고 영화가 된 그런 모습으로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궁극적으로 이 말세지말의 심판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보다는 안 믿는 사람들에 대한 이 심판을 하시는 것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럼 이 사람들의 죄는 어떤 걸까요? 무슨 죄일까요? 우상 숭배하는 것. 그 다음에 성경이 금한 그런 돼지고기를 먹는다든가 그다음에 쥐를 먹는다든가 하는 이런 세상 풍속에 그냥 푹 빠져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아주 대차게 심판하실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이런 심판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이런 말씀을 들으면 한편으로 두렵잖아요. 그런데 안 믿는 사람들은 이 말씀이 경고예요. 너희들 위험하다. 너희들 심판받는다. 라고 분명히 경고하는 건데 이 사람들은 이 경고의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하느냐 하면 그게 정말 이루어지겠어? 이런 생각을. 미국 캘리포니아의 한 마을에 산불이 났잖아요. 엄청나게. 산불 경보가 수차례 울렸어요. 근데 주민들은 또 저렇게 경고하고 끝나겠지. 그렇게 받아들인 거예요.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대피해야 되는데 대피하지 않았어요. 근데 자기 눈에는 그 불이 자기들을 덮일 것 같지 않았어요. 저 멀리 저 산에서 불이 타고 있었으니까. 그런데 아주 그냥 강한 바람이 불어닥치니까 순식간에 마을까지 그냥 불길이 삽시간에 덮쳐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지역은 초토화되고 말았어요. 아수라장이 됐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경고하는 것은 절대로 헛되지 않아요. 헛된 경고는 없어요. 말씀을 읽으면서 아 이거 나에게 경고하신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들면 빨리 그 말씀을 듣고 돌아서야 돼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 경고를 그냥 무시하고 넘긴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성경이 경고한 것에 대해서는 그냥 침묵한 상태로 끝나지 않아요. 이게 오래 걸리는 것 같아도 반드시 오고야 마는 것, 그게 바로 경고예요. 하나님의 경고예요. 그래서 거짓 신앙과 종교 외식은 그때 경고가 현실이 될 때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우리가 읽은 말씀 속에도 그런 표현이 있잖아요. 내가 그들의 행위와 사상을 안다. 그들의 행위와 사상을 아노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경고를 하세요? 행동에 대한 너희들 그렇게 잘못된 악을 저지르고 죄를 저지르고 사는 그 행동에 대해서도 경고하지만 사람들을 다 속일 수 있는 그런 사상을 머릿속에 가지고 있고 그 마음속에 품고 있는 그것까지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거야. 다 아신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 경고의 말씀을 들을 때에는 정말 우리 전부를 다 하나님 앞에 끄집어 내놓고 돌아서야 돼요. 내 마음도 내 생각도 하나님이 다 아시는데, 그죠? 하나님이 다 아시는데.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면서 경고가 느껴질 때마다 나는 심판받지 않는다 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야 돼요. 나는 심판을 받을 그런 신앙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지금 당장 오셔서 심판한다고 할지라도 나는 이 믿음 때문에 심판받지 않아 하는 그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진실하게 믿음 생활을 하고 있지 않으면 여러분 이 경고가 주어졌을 때 경고를 무시하고 경고에 예민하게 반응하지도 않고 그러다가 세상과 함께 멸망길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심각한 이 하나님이 이 말세에 심판할 때에는
돌이킬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없어.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한 사람은 밭을 갈다가 하늘로 올라가고, 한 사람은 집에 있다가 하늘로 올라가고, 그래서 이 임신부가 아주 추운 겨울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면 스스로 자기가 어떻게 벗어날 그런 기회조차 없다는 거예요. 기회조차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겨울에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경고성의 말씀을 하는 것은 뭘까요?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면 돌이킬 수 있는 기회는 없다는 거예요.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 지금까지는 이 유대인들을 향하여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유대인들에게만 이 말씀이 임하지 않고 이제는 이방인 가운데로 하나님이 이 말씀의 물줄기를 옮깁니다. 그래서 이방인 가운데에서도 영광을 드러내시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18절부터 21절에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열방을 모으고 그들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신다. 이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의 그 구원 사역이 옛날에는 특별한 하나님의 백성들만 구약시대에는 구원하는 그런 모습으로 진행되다가 신약으로 넘어가면서부터는 이제는 사도행전에서도 보면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그러니까 이방 세계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그것을 이방인들도 다 보게 만드신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구원이 특별 구원이 아니라 보편적인 구원. 모든 사람들에게 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보편적인 구원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그와 더불어 뭐가 회복이 되느냐 하면 예배가 회복이 돼요. 예배가. 그래서 그 이방인들까지도 제사장이 되고 그리고 레위인으로 삼는다. 그건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그런 직책이니까 이방인들도 유대인들과 다를 바 없이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대면하는 그러한 때가 바로 이 말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전쟁으로 폐허가 된 도시에 모두가 절망과 희망이 사라져 버리고 말았어요. 절망이 뒤덮고 나니까 몇 명의 남은 사람들이 그 무너진 건물 사이에서 아이들을 돌보고 음식을 나누며 희망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작은 행동으로 인해서 완전히 초토화된 그 도시가 꿈틀꿈틀거리며 살아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결국은 그 도시가 회복이 돼요. 회복이 됩니다. 여러분, 마치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이 구원의 역사, 하나님이 회복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때 남은 자들을 통해서, 남은 자라고 하는 건 소수잖아요. 소수. 그러니까 소수, 남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일으키신다. 영광을 선포하시고 그리고 그 영광을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세에 중요한 건 뭐예요? 선교예요. 선교. 그래서 이 선교가 참 중요해요. 교회 전부가 다 선교지로 나가지 않잖아요. 한두 사람이 부름을 받아서 선교지로 가잖아요. 그게 이 말세에 아주 뚜렷한 그러한 표식이에요. 22절부터 23절에 보면 내가 지을 새 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을 것 같이 그런 표현을 했어요. 하나님이 지었다. 새 하늘, 새 땅, 이거는 뭐예요? 새 하늘, 새 땅, 이거는 새로운 걸 얘기하잖아요. 이거 창조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새 하늘, 새 땅. 그런데 그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 그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주로 이루어지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천국 가면 항상 하는 게 뭘까요? 예배하는 거야, 예배.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세 지말에 하나님께서 이 땅을 영광스럽게 하기 위해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이루어져야 될 그 예배의 모습이 이 땅에서 회복되고 완성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면 매 안식일과 매달 초일일에 하나님께 예배한다 그랬어요. 온 인류가 다 같이 동일한 모습으로 예배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예배는 천국이에요. 천국. 천국이 지금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모습이 그게 바로 예배입니다. 여러분, 천국에 가면 기쁠까요? 슬플까요? 기쁘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드리고 나면 기뻐야 돼. 예배 드리면서 기쁘려면 내 속에 있는 모든 죄, 그리고 내 근심, 걱정, 이런 거 다 내려놓고 다 해결받아야 돼.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시고 이미 하나님이 선언하셨어요. 이 예배를 통하여 천국을 너희들이 맛볼 것이다. 이 말세에. 이 말세에 심판이 강력하게 우리의 목을 조여오지만 그 심판을 우리가 견뎌내는 것은 예배 때문에 견뎌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이 말세 신앙의 아주 최고봉은 예배하는 신앙이에요. 예배하는 신앙. 예배를 통해서 모든 것을 내가 다 이루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기쁨과 만족함이 이 예배를 통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세 지말이면 더 강력하게 하나님께서 영광 받을 수 있는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영을 붙잡으시고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예배하는 곳곳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 예배 속에서 역사하시고 말씀하시고 응답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복이 쏟아지게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지금 말세 지말을 살아가고 있잖아요. 이때 여러분들이 정말 힘써야 될 게 뭘까요? 예배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내가 정말 올곧은 그런 신앙생활 하려면 예배를 살려놓으세요. 정말 예배가 정말 만족스러운 예배가 돼야 돼요. 예배가 기쁨의 예배가 돼야 되고 이 예배가 성령 충만한 예배가 되도록 여기 보면 스스로 그렇게 이 영적인 부흥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2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마지막 경고를 하셔요. 꺼지지 않는 불. 그들의 구더기는 죽지 아니하며 불은 꺼지지 아니하리라. 이 꺼지지 않는 불은 뭘까요? 지옥을 말하는 겁니다. 구약에서는 아주 생생한
지옥에 대한 묘사예요. 예수님도 이 구절을 가지고 인용하시며 경고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여러분, 좀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이 말세의 두드러진 특징이 뭐냐 하면 감흥이 없다는 거야.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뭐 그런 표현 하시잖아. 그죠? 성경에 보면. 이게 말세의 현상이에요. 우리가 이 말세를 살아가면서 좀처럼 내 마음에 감흥이 일어나질 않아. 그건 목사가 아무리 뭐 소리 지른다고 그 마음에 감흥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 또 내가 이 세상 살면서 정말 성령께서 나를 완전하게 사로잡고 막 정말 뜨겁게 만들어주고 그러기 전에는 이런 감흥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런 걸 또 기대하지도 않고. 왜 그럴까요? 너무 사는 게 편안해져서 그래. 너무 사는 게 편안해져서 그래. 그런 거 없이도 얼마든지 내가 잘 살 수 있고, 그런 영적인 감흥 없어도 내가 이 세상 살아가는데 아무 불편함이 없어. 믿음 생활하는데도 아무런 지장이 없어요. 남들이 볼 때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야. 저 사람 주일마다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예수쟁이야. 남들이 볼 때는 다 그렇게 얘기를 해도 정작 그 사람 마음속에 감흥이 없어요. 감흥이. 성령으로 말미암는 이런 영적인 그런 감동이 없단 말이에요. 감동이. 그게 말세 지말의 아주 심각한 모습인데, 이 말세 지말에 대해서 이런 감흥을 가지고 살아가라고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던지는 메시지가 뭐예요? 여러분, 지옥 불을 보면 두려워서 견딜 수 없는 거예요. 그게 지금 하나님께서 마지막 경고예요. 우리가 잘 아는 타이타닉이라는 그런 영화 있었죠. 타이타닉호가 침몰할 때 어떤 사람들은 경고 소리가 막 울려 퍼질 때, 그때 구조선을 타고 떠난 사람이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이 배는 절대 가라앉지 않아. 그렇게 생각하면서 배의 끝까지 남아있다가 그냥 배와 함께 가라앉아 죽은 그런 모습들도 우리는 그 영화를 통해서 보았습니다. 구원의 길이 열려 있어요. 근데 끝까지 그 길로 들어서지 않아. 발을 옮기지 않아. 예수 믿는다고 하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다라고 하는 것 다 분별해내요. 그런데 행하지는 않아. 이게 말세의 아주 두드러진 모습이에요. 피리를 불어도 뭐 상을 당해서 막 그 호상꾼들이 막 그래도 울지도 않아요. 별 마음에 상처도 없고. 그게 이 말세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여러분 한번 곰곰이 한번 곱씹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이 땅에 심판하러 오십니다. 그래서 정의를 세우시고, 그리고 예배하는 자들을 특별히 부르시고, 그리고 자기 백성된 사람들을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데려가십니다. 그런데 이런 과정만 생각할 게 아니고, 하나님이 심판하고 난 이후에 천국으로 데려가잖아요. 그러면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나는 심판을 받고 난 이후에 천국에 가겠지만, 심판받기 위해서, 지옥으로 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사람들은
이건 참 다시 기회 없어요. 여러분, 이 땅 위에 사는 동안 우리가 예수 복음 증거하는 것, 하나님의 나라 증거하는 것, 내가 정말 성령에 감동되어서 하나님 앞에 이 천국을 누리는 예배 드리는 것, 이런 초청이 있고 이런 감동이 있다면 여러분, 거기에 인생을 다 쏟아 부어도 아깝지 않아요. 하나님은 정말 천국을 느끼며 살라고 예배를 허락해 주시고 예배 속에서 함께 하시고 예배를 통해서 영광을 받아 주시는데 우리는 너무 예배를 그냥 형식적으로 드리는 것 같아요. 이 말세지 말에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고 나타내는 거예요. 이 말세지 말에 참다운 예배자들 되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진정한 만족과 그런 영적인 흥분을 가지고 마음껏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되 내가 친히 이 말씀을 가지고 안 믿는 사람들에게 천국을 전하고 지옥을 분명하게 경고할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삶을 살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